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부부 세미나를 좀 했었어요. 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나의 단점을 아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알고 상대방의 단점도 알아서 그걸 고쳐나가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종이 한 장씩 주고, 자, 상대방에 대한 단점을 쓰세요. 이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제 막 열심히 씁니다. 막 어떤 분은 뭐 A4 한 장 꽉 채웁니다. 막 빡빡하게. 네? 아마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 스스로에 대한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머뭇거립니다. 정말 어디에 말도 못하고 신기한 반응이었어요. 남의 단점에 대해서는 주르르르르 씁니다. 근데 마침 당신 본인에 대한 단점을 쓰라 그러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럼 혹시 이것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장점도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낄짝낄짝 씁니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장점을 써봐라 라고 질문하면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씁니다. 이제 상대방이 비교해서 나는 이게 이 사람보단 장점이지라는 생각에 또 그건 또 잘 쓰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오늘의 이 설교 내용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바로 한 구절입니다. 남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에 대한 비판. 먼저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 이웃, 네 형제 자매들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 그거는 바라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큰 기둥과 같은 들보는 스스로 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가장 먼저 나를 알라는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단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십을 많이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 중에 대부분 다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남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는 말 같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비판을 크게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판하고 남 얘기 잘하는 사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참 단점이 많은데 사람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그럼 그분에 대해서 좋게 안 나옵니다. 당신 스스로 먼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남을 한번 인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한번 인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죠. 제 눈 속에는 먼저 들보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그 티를 빼고. 내 건 들보, 남의 건 티.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내 눈 속에 들보를 뺐어요. 내 눈 속에. 자, 그러면은 남의 눈에 티는 빼도 됩니다. 라는 것처럼 문구가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흡수되어 있는 내용은 그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내 눈 속,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 중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고 분별력 있는 시각이 나한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면 결국에는 나는 그것을 더 정확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가십 없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의 눈 속에서 티를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숨겨져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내 눈에 분별력이 생기면은 일단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눈에 티도 그렇게 어느 정도 티답게 보이지 않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렇겠구나.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내 생각이 겸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충해 주듯이 오늘 신학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5절에 티를 빼리라의 원어를 보면은 그냥 눈에 그냥 확 조그만 쪽집게 같은 걸로 아주 세밀하게 그걸 쭉 하고 뽑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숨겨져 있는 것은 용납하라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용납은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구절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뽑으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서 상대방에 있는 그 흠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 새롭게 읽으니까 또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여러분,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신학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의 욕을 할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기 때문에 그게 또 흥분돼서 계속 남의 이야기가 커지고 거짓말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남의 칭찬을 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특히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있었고, 어쩌다 제 친구들이 다른 근처에 다른 고등학교들 친구가 있어서 만났는데, 한 번에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중에 어떤 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화를 한 편 찍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사실 흥행은 안 했지만, 감독상이니 신인 감독상이니 그 상을 좀 그래도 그 바닥에서 좀 유명한 영화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곳에서 주연을 맡게 된 거예요. 와,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하나였었는데 신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났더니 그 다른 학교 친구들도 그 주위에 소문이 다 났으니까 애들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엔 특히.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된 친구들 어떤 애냐고 저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야, 걔 어떠냐? 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장난치듯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애가 키는 작은데 참 남성적이었고요. 제 기억에. 그리고 공부도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놀랍니다. 왜 놀래냐면은 내가 그 주연 맡은 친구에 대해서 여러 사람 물어봤는데 이 친구를 칭찬하는 거 성준이 너 하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저는 있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오히려 저의 인격을 되게 높이 사줬던 그 기억이 나요. 아마도 질투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 친구가 그래도 변변치 않은 애 같은데 영화의 주인공식이나 하고 그럼 주위에 당연히 질투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들을 땐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시시콜콜 다 잡고 가시비에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정말 별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볼 땐 그 친구는 더 큰 그릇이었으니까요. 자, 어떤가요? 사람들의 가십은 가십 속에서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가십 씹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씹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의외로 여러분의 인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보시면은 그래, 남을 인정하는 것도 괜찮아. 그쵸?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 내 눈에 들보가 뽑혀 있는지, 이제 그걸 어떻게 뽑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밝히 보일 때, 5절 말씀에 밝히 보일 때, 당신의 원수를 안 보일 때. 그리고 남의 흠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눈에 들보가 뽑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은 아직도 흠으로 보이십니까? 아직 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시나요? 그럼 아직 우리 눈엔 아직 들보가 아직 다 뽑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큰 들보가 이쑤시개만큼은 남아있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내용에서는 여기까지 다룹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과 연관돼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습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아마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것들이 아마 우리한테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과 할 줄 아는 것. 저는 순두부찌개에 순두부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떤 음식에 무엇이 들어가서 맛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할 줄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수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연습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릴까요? 모델 있고 어느 한 아이가 그 모델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은 좀 아니네요. 그리고 이 아이의 포커스는 모델이 아니고 뒤에 계단입니다. 계단을 더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연습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지 않은 연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 아이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린 그림도 이 아이와 같아지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이 아이와 같아지게 됩니다. 늘 흠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느낀 것은 이 아이의 흠을 보시고 계십니다.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아이와 같은 시각과 아이와 같은 연습 없는 생활 사신다면 여러분 늘 시비거리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늘 시비거리만 보여요. 마치 남의 흠을 정확히 보는 것처럼 시비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대예요. 너무 잘 그리셨습니다. 모델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이쁜 그림만을 그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떠세요? 두 가지 우리는 화가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네, 그래도 차라리 뒤에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도 장점만 보고 어른 같은 생각에 조금 더 잘 그리지 않겠습니까? 엉망인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그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장점만을 모아서 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의 코가 더 높거나 어쩜 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점을 기억을 해 주십니다.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흠을 덮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노련한 화가처럼 여러분의 삶을 능숙능란하게 그릴 것인지, 아니면 늘 문제거리의 사람처럼 어리숙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불만족한 사람들하고 늘 싸우면서 지내실 건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계속적인 연습을 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아니 정말 자주 남의 눈에 티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정말 그 흠을 잡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흠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장점만을 보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습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더 좋은 달콤한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단점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함을 주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이 가장 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남의 단점 보기를 그만하고 남의 장점 보기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눈물은 흘리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 속에 사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